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주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예수님의 고향,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행하신 일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기적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놀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어릴 때부터 익히 보아온 예수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목수라는 것은 꼭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건물을 짓거나 또한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평소에도 자주 보고 또한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이전에는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을 했던,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도 혹 먹고 같이 어떤 일도 하고 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쫙쫙 말하잖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여동생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아는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이 고향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었다. 실족했다는 건 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예수가 미쳐가지고 저렇게 한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가족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제일 가까웠던 이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처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사람의 어떠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부모님이 모두 독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인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친하기로 따지면,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따지면 나사렛 사람들, 또 가족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믿음을 갖는 일이 인간적인 어떤 명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혀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수의 병자를 안수하여 고쳤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그 어떤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의 권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권능을 행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병에서 치유를 입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죠. 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를 베푸심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역사를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풍이 있는 호수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큰 문제 앞에서 죽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큰 병으로 인하여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병강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사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받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